구약성경 1쪽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창세기부터 우리 성경의 첫 5권의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통 모세오경 이렇게 부릅니다.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라 그래서 모세오경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시며 이렇게 기록하도록 주신 말씀이 보통 모세오경의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 모세오경이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배경과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금 나와서 광야의 여정들을 진행하는데 그 이야기는 어떤 의미들이 들어있냐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붙들려 있던 그 상태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빠져나오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400년 노예 생활 정말 힘들었겠다. 빠져나오는 순간 애굽과는 상관없는 이제 독립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은혜의 이스라엘이 되었다.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요. 사실 이스라엘의 현실은 그것과 좀 더 다른 차원의 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현실인 거죠. 어떤 모습이냐면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이라고 하는 건 노예 생활을 하기 때문에 노예로 얽매여 있었기 때문에 힘들다, 고통스러웠겠다 그것만이 아니라 400년의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은 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의 사상과 가치와 판단과 정서와 문화와 이스라엘의 모든 영역에 애굽이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거죠. 애굽의 다신 사상들, 온갖 우상들을 숭배하는 이 애굽의 영적인 혼돈과 어려움들, 이게 이스라엘 가운데에도 아주 그냥 깊게 뿌리 내리는 겁니다. 애굽의 물질주의, 애굽의 노예로 있으면서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어떤 노예 근성들, 이런 것들, 사상이나 가치나 내면의 문제부터 해서 생활 습관이나 문화까지도 400년이라는 세월은요, 어마어마한 세월입니다. 이 세월 동안 대를 이어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 깊게 내려 있는 그 상황이, 그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시면서 단지 그들의 몸과 상황만 애굽에서 나왔다, 독립이 되었다 이런 차원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속에 들어있는 애굽, 이걸 지금 빼내는 작업을 하나님은 하셔야 되는 거죠. 애굽에서 꺼내는 이스라엘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것보다도 이스라엘 안에 들어있는, 이스라엘 안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이 애굽을 뽑아내는 작업이 훨씬 더 어려운 거죠. 그들의 생각에서, 그들의 감정에서, 정서에서, 문화에서,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관계 속에서 애굽을 끄집어내셔야 되는 거죠. 뽑아내셔야 되는 거죠. 그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매는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 진행하셨던 내용들입니다. 모세오경,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애굽에서 보고 듣고 너희 속에 갖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 첫 선포가 그거잖아요. 너희의 주권자가 계신다.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특별한, 너희를 향한 창조주의 특별한 목적이 있는 특별한 존재들이다.
하나님의 작품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통해서도 그 이야기를 지금 진행해 가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부터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이들의 가치와 이들의 영적인 것들이 새롭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진행시켜 가고 계신다는 거죠. 2절로 들어가면 이제 이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쭉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고 진행이 됩니다. 먼저 2절의 말씀은요. 오늘 우리 같이 보실 2절 말씀은 혼돈과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될 그 시점에 그 상태를, 우주의 상태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선언합니다. 혼돈의 상태는 어떤 거냐면 형체가, 혼돈이라는 말 뜻은 형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형체가 없는 상태에서 형체가 부여되는 게 창조인 거죠. 어떤 형체가 부여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부여되는 겁니다. 우주가 펼쳐지고 땅이 생기고 바다가 생기고 빛이 생기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형상들을, 당신의 형상들, 당신의 광대하심이라는 형상을 온 우주 가운데 부여하시고 당신의 밝음과 빛이라는 이 형상을 이 세대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비추어내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세상 가운데 부여하시는 겁니다. 형체가 없는, 존재 없는, 형체 없는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형상과 질서를 부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었습니다. 공허하다는 건요, 텅 비어 있다는 겁니다. 그 속이 텅 비어 있다는 의미가 공허하다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텅 빈 자리에, 비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우십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온 세상을, 온 존재들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거죠. 이 혼돈과 공허라는 이 두 모습이, 이 특징은 창조의 이제 첫째 날부터 시작될 때 쭉 보시면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사실은 이 혼돈이라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당신의 질서로 폼을 정하시는, 프레임을 주시고 폼을 주시고 형상들을 부여하시는 그러한 과정이 바로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의 상황 가운데 쭉 펼쳐집니다. 빛이 생기고 우주가 생겨나고 땅이 생겨나고 바다가 형성되고 하늘이 세워지고 이런 과정들이 혼돈에서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질서와 형상을 세우시는 것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 쭉 진행이 됩니다. 공허와 텅 빔의 상태에서 충만함으로 바꾸시는 것이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과정 속에,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들로 채우시는 거죠. 하늘의 새들이 가득하게 날게 하고 땅의 식물들이, 바다의 생물들이, 생명체들이, 온 우주의 광명체들이, 그리고 땅 위에 생명과 육을 가진 이들이 가득하게 채워지도록 충만하게 채우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진행하십니다. 혼돈이 하나님의 질서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공허가 텅 빔이 하나님이 채우시는 충만으로 가득하게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시는 모습인 거죠. 그리고 흑암이 빛으로 바뀌어집니다. 캄캄함 속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며 가득하게 채워지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빛이 바로 그리스도라,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라고 표현된 건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이죠. 태초부터 계시던 그 말씀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세상에 비추어지는 빛이라 말씀합니다. 그 빛이 이제 예수님이 오심을 두고 그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하는 거죠. 진리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온 세상을 비치게 되는 것.
어둠의 상태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게 되는 것, 환함으로, 하나님의 밝음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하게 되는 상태가 창조의 상태인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질서로,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하게 변화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로 인한 이루어지는 역사들이었던 거죠.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혼돈이요, 공허요, 흑암의 상태인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에서도 하나님을 떠나는 상태, 하나님과 단절의 상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그 상태야말로 다시 혼돈으로, 공허로, 흑암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되는 거죠. 예레미야에 보면 이 이야기를 그대로 창세기 1장 2절의 이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 우리 한번 같이 보시죠. 4장 23절을 먼저 띄워주십시오. 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지금 이 상태를 그대로 이야기하죠. 혼돈하고 공허하며 빛이 없는 게 흑암이죠. 흑암으로 가득하며.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4장 23절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내용이 쭉 소개됩니다. 하나님이 특히 예루살렘, 이 유다의 상태를 보여주시는데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온통 땅이 혼돈의 상태로 뒤섞여 버리는 걸 보여주시고, 그렇게 사람들이 왕래하며 번성하며 가득하던 그 성읍이 완전히 텅 비어버리는, 공허해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빛이 없어지고 암흑으로 캄캄함으로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난 유다의 상태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22절에는 그 유다의 상태를 설명하는 구절이 22절에 먼저 제시가 됩니다. 22절을 같이 보시죠. 22절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유다의 상태가 지금 예레미야 4장이 쓰여지던 그 상태, 그때 하나님 말씀해 주시던 그 시기에 유다의 상태가 나를 알지 못한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다. 어리석은 자들이다. 무지함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상태를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마찬가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창조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부여하시고 당신의 질서와 당신의 그것으로 세상을 빚으시고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리가 바로 혼돈이요 공허요 흑암의 상태가 되는 것인 거죠. 오늘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삶이 혼돈에 빠져 있는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형체도 경계도 없는 것 같이, 내가 어디로 나아가는지 향방도 없는 것 같이,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내 인격의 경계도 내 인격의 어떤 형상도 뭉그러진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더 뚜렷하게 더 분명하게 빚으시며 세우시며 보이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새롭게 빚어져가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공허하게 텅 비어있는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달려갔는데 내가 목표했던 자리 서고 보니까 공허하더라. 그런 게 아니면 좋겠어요. 열심히 움켜쥐었는데 바람을 움켜쥔 것 같이 헛되더라. 전도서 기자의 고백이 그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뭔가 열심히 달려갔는데 그 자리에 서고 보니까 내가 원하던 그게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거기에 진짜 행복이나 참 진리가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무지개를 쫓는 것처럼 무지개가 손에 잡히나요? 아름다워 보여서
너무나 멋있어 보여서 쫓아가서 잡으려고 하지만 그건 손에 잡히지 않는 것처럼 바람을 잡듯이 공허함과 텅 비어있는 그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들을 허비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생애마다요, 하나님의 존재로 우리 안이 충만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진정한 행복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이 가득하게 되는, 충만하게 되는, 참 오늘도 하나님의 창조가 내 안에 역사하며 이루어져가는 진정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생을 살 우리의 모습 속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캄캄해지는 상황들을 만나곤 합니다. 암흑같이 내 앞에 길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이 캄캄해지는 것 같고, 흑암으로 쌓여지는 것 같고,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내 눈이 어두워지고 내 삶이, 내 영혼이 어두워지는 것 같은 그때를 상황적으로는 우리도 만나곤 하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우리를 비추시는 하나님의 환한 하나님의 빛을 대하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이, 진리의 빛이, 은혜의 빛이 우리의 걸음을 비추고 우리의 생각을 비추고 우리의 인격과 온 삶을 환하게 비추어 주시는, 그야말로 빛 가운데 살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요 초기 상태, 초기 창조의 상태, 초기 우주의 상태와 함께 2절에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의 존재의 행하심이 이렇게 엿보여집니다. 우리 지난주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는 결코, 특히 창세기 앞부분에는 결코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이해시키고 우리에게 변증하고 그러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를 선포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선포의 내용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니까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존재가, 이 세상이 이렇게 되었구나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주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창세기가 설명하고 사실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드러나는 과학적인 증거들과 사실과 또 말씀의 그것들과 이렇게 비추어 보면서 또 확인되고 드러나고 비추어지는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어쨌든 2절 뒷부분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 시기에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말씀합니다. 이 수면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바다나 강이나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의 초기 창조의 초기 상태, 이 우주의 초기 상태가 가장 많은 성분, 주된 성분들이 물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추측됩니다. 요즘 물리학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어쨌거나 물이라는 이 지금 물이라는 건 다르게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세계 전체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더라 말씀합니다. 창조의 시기도 성경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정체성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과 주권적 창조 행위와 그것과 함께 말씀이신 그리스도, 구체적으로 그것이 되게 역사하시는 영원한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시는 성령의 운행하심이 하나님의 창조를 온전하게 이루시는 그 역사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의 상태를, 하나님의 상태를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말씀합니다. 온 세상 위에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위에 운행하시더라 말씀합니다. 운행한다는 표현은 말 그대로는 이렇게 떠다닌다, 떠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떠 있는 상태, 그걸 설명하는 것이 그것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단어가 그대로 쓰여져 있는 구절이 나오는데 신명기 32장 11절 우리 한번 보시죠. 신명기 3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인도하셨다. 출애굽과 광야의 여정에 대해서 이 모세가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이렇게 비유하면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11절은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광야의 여정 동안 보호하셨는지 기억해라. 그러면서 비유하는 게 뭐냐면 어미 독수리를 비유하는 겁니다. 어미 독수리가 그 새끼들이 있는 그 둥지 위를 이렇게 운행하면서 이렇게 떠 있으면서 이게 이제 이야기하는 게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더라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어미 독수리가 그 새끼 둥지 위에 이렇게 떠 있는 거죠. 날아서 운행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떠 있는 거죠. 그런 모습. 근데 이 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그냥 단지 어미 독수리가 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관심과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그 대상들을 품고 돌보고 보호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게 지금 이 단어라는 거죠. 운행하신다. 날개를 너풀거리며 그 위에 떠 있다라고 하는 표현들인 거죠. 뭐 영어 성경에는 보면 보통 move라고 많이 쓰는데 NIV 성경은 이 hover라는 단어를 써요. 이렇게 떠다닌다 이런 표현들. 그 위에 떠다니며 그 위에 움직이며 그 위에 역사하며 돌아보며 보호하시며 돌보시며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로 이 세상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신 거죠. 하나님의 창조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과 돌보심이 그 사랑으로 애정으로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요. 그 창조의 시기에 그 첫 창조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온 사랑을 담아 온 관심과 온 애정을 담아 세상을 돌보시며 세상을 펼쳐가시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오늘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오경이라는 전체의 구조로 보면요. 자, 창조의 첫 시점에 하나님의 운행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 모든 것이 다 형체가 생기기도 전에 온 세상 위를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며 사랑하시며 돌보시며 이 창조를 여셨다. 그렇죠? 신명기 32장은 이제 모세오경의 끝자락입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는 겁니다. 너희를 동일한 방식으로 너희 위에 운행하시며 너희를 감싸시며 너희를 돌보시며 너희를 붙드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는 거죠.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의 삶이 여러분 각자의 삶이 하나님의 운행하심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사랑으로 돌보시고 우리 위에 운행하시며 참 은혜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나 혼자인 것 같은 때가 있으십니까? 나 혼자 싸워가고 있고 아무도 내 어려움들을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고 나 혼자 외롭고 나 혼자 고통스럽고 나 혼자 아프고 나 혼자 상하고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새끼 독수리들 그 위에서 날개를 너풀너풀거리며
새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는 어미 독수리처럼 이 32장에 신명기 32장에 보면 어떤 표현들을 쓰느냐면 이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둥지 밖으로 막 몰아냅니다. 둥지를 어지럽혀서 보금자리를 어지럽혀서 새끼들을 밖으로 떨어뜨린다 그랬어요. 절벽 아래로 확 떨어지는 그 새끼 독수리를 어미 독수리가 밑으로 날아서 날개 위에 받아 올리는 겁니다. 재미로 그러나요? 그렇게 해서 창공을 차고 날아오르는 힘있는 진정한 독수리가 되도록 그렇게 세워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훈련하며 그렇게 돌보며 우리가 평안하기만 구하는 우리의 근시안적 시안으로는 하나님의 이 계획들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눈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세워가시는 그 과정들을 보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 위를 운행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운행하시며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대하며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혼자 외롭고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며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힘있게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요, 혹 하나님 없는 혼돈으로, 공허로, 캄캄함으로 때때로 회개하고 넘어지고 그러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들 돌아보며 하나님 매일매일 날마다 내 삶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입어지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새롭게 빚어지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기도하시고 향방 없는 인생 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존재로 은혜로 하나님의 진리로 생명으로 충만하게 내 안이 가득하여지는 그러한 인생 되도록 하나님의 빛으로 환하게 우리의 생의 걸음들이 비추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좀 같이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심과 사랑으로 돌보시며 운행하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오늘 나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돌보심이 날마다 경험되며 누려지며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인생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하나님 차단되어서 다시 혼돈으로 다시 공허로 다시 흑암으로 빠져드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외침이 하나님 공으로 빠져들어가고 혼돈으로 빠져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가요? 다시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존재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 오늘도 진행되며 오늘도 선명하여져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하나님 빚어져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우리의 존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 진리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텅 비어있는 공허한 마음들 하나님 공허한 인생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환하게 비추어 주시는 빛의 길 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과 애정과 관심으로 하나님 이 온 세상을 돌보시며 운행하시며 하나님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하나님의 관심으로 하나님의 애정으로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고 충만하도록 하나님 그 운행을 경험하며 누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새롭게
혼돈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 분명하고 더욱 온전하게 빚어져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텅 빈 공허한 인생, 공허한 마음들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존재로 우리 안이 충만케 되는 참 은혜의 삶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마다 때때로 부딪히는 어둠과 암흑 같은 삶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여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진리의 빛, 은혜의 빛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환하게 새롭게 비추어지는 복의 걸음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관심으로 이 세상을 운행하시며 창조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의 영혼과 삶 위에 충만하게 나타나고 누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걸음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이끄시며 운행하시는 이 역사들을 경험하며 누리며 이끌림 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